할렐루야. 이렇게 또 먼 곳까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 워싱턴에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과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저희 교회가 아니어서 편한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마음이 편해지는데, 자, 이 편한 마음을 서로 인사를 먼저 나눔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어떻게 나누냐면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인사의 방식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는데요, 샬롬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좀 맛깔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화를 가르쳐 드리는데,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인사를 나누시냐면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좀 더 기쁘시면 샬롬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샬롬 인사 함께 나눌까요? 샬롬. 자, 제가 오늘 이 시작을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은 늘 지금도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녕이라는 말과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안, 평화 또는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 평안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평화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조화롭다 또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영어의 wholeness라고 하는 말과 complete라고 하는 말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원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토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있을 게 있고 없을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모든 만물이 가진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창조를 행하시면서 모든 생명체에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의자라고 하는 것은 앉을 수 있어야 의자이죠. 그게 바로 의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의 본질을 부여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본질은 앉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죠. 의자가 다리가 4개가 있어야죠. 그것을 우리는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세상, 그리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사람이 생긴 것부터 차이가 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헤어스타일 같은데 이 생김새 달라도 벌써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우리 목사님이 동안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엔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죠. 이것은 타고난 겁니다. 이때로는 우리의 이 피부 색깔이 사람의
대한 평가를 달리 만들기도 하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는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현직 검사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타고난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흙수저로 나누인다라는 이야기도 한동안 유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 세계에서도 타고난 금수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감독님 자제분이라든가 뭐 특정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불렀다고 하죠. 우리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흙수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다 준 우리 시대에 대한 이 현상과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 판단은 그만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사람들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사람들의 판단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에 약 492명의 이 억만장자가 있는데 여전히 미국 사회는 1600만 명의 가난 속에서 밥 먹는 거를 걱정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 전 발표된 이 통계에 의하면 매년 소득 불평등과 그리고 이 세계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이 보고가 나오는데요.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점차 이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 자체에 커다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소수의 20%,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불균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0.1%가 전체 부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죠.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빌리어네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워싱턴 교회는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거나 뭐 그건 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뭐 돈도 아니죠. 뭐 1조 3천억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를 가진 분들은 하루에 가만히 앉아서 27억의 자산이 그냥 붙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진짜. 정말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군요. 뭐 목사님들은 이런 걸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은 자산이 붙겠지만 목사들은 간이 부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현실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세계는 샬롬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 받으신 분이세요. 자, 오늘 자신 있게 한 분이 손을 드셨는데 세상은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공평할 수 없습니다. 벌써 생긴 것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괜히 주눅이 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남성들이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시선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도 이거 타고난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선택해서 나오는 자녀 없죠. 그냥 주어진 세상입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나온 사람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묻죠.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흐름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그냥 없다가 있는 것을 만든 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건 뭐 마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빛 이후에 만드신 모든 순서는 그 다음에 존재할 생명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명을 위해 만드신 과정. 그래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생명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 생명을 그냥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본질을 주셨어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이름을 통해서 그냥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인정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본질적인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간지럽혀 보시겠어요? 간지럽힐 필요도 없어요. 간지럽히려고 하는 그 순간 벌써 반응이 나타나죠.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바로 이 물의 흐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죠. 흐르지 않는 물은 죽은 물과 같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의 역사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데 이 흐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고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이는 똑같은 곳에서는 물은 결코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한 일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서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우리끼리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세상에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악들이, 이 암흑의 세력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그냥 그대로 주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서 선한 것들만, 빛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합니다. 인생은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기쁨과 희락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선,
그 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물이 흐르는데 고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치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날 때부터 차이가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그 이야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높고 낮음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어내는 이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죠. 사랑하라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질서에 적합하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 하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작은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타고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은 바로 넓어지는 거예요. 품이 넓어서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부끄러운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처럼 속이 좁은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 나랑 조금만 다르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생명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품어 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역행을 하죠. 거꾸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당연히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 이 유대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안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곳인데 현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 당시 소유 구조만 봐도 그렇죠. 어떻게 되면 부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요. 높은 곳에 계속 쌓여가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는 것,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역행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포도원 품꾼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이야기는 아주 단순했지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동일 노동을 시킨 것이죠. 자, 동일 노동이니까 동일 노동에는 임금도 동일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였냐면 시간이 달랐어요. 이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다 다른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경제의 개념으로는 임금이 같아야 될까요? 차등되어야 될까요? 달라야죠. 아마도 아침에 와서 일한 분이랑 저녁에 와서 일한 분이랑 똑같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임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온 분들이 촛불을 들던가 아니면 뭔가를 하겠죠. 뭐 파업을 하던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그 방식이 아니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건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것이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윤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시장의 원리는 생산을 하고 거기서 얼마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한 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때 그 교회 물품을 사러 홈디포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늦은 시간에 오후에 갔는데 그 늦지막한 시기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물건을 사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입구 출구 앞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 있는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이 서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시간이 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기에 서 있는 저 가장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저 집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가는 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서 있는 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5시와 같은 절망의 순간, 인생의 어떤 나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기대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역사를 갖고 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 하나를 합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되어 있죠. 이 생전에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근데 갑자기 이야기 장면이 바뀌면서 천국과 지옥인 듯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그리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과 같은 곳에 있는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단서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 2가지 단어가 납니다. 하나는 죽어서 그들이 가 있던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구렁텅이라고 하는 곳과 살아있을 때 그 둘을 나누었던 대문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 천국을 가는 자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한 것일까? 왜 지옥을 갔는가?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거기서는 단서가 되는 것은 단절입니다. 대문 밖을 보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누군가의 서름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응하는 겁니다.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그 리스판스 할 수 있는 힘, ability, 영어로 responsibility. 사랑은 그래서 책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을 내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을 생명력 있게 갖고 갈 수 있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동력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랑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어령 씨 아시죠?
그분의 책 중에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일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양을 가지고, 식용 양을 가지고 통조림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양을 보던 아이가, 양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때 그 공장에 어떤 소년이 잠시 왔다가 거기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보고 예뻐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이제는 이 양을 잡아먹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양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한국에 한동안 개고기 문제가 많았죠. 어떤 분들은 개를 좋아하는데 달리 좋아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개를 어떻게 좋아하세요? 개를 이름 붙여서 집에서 키우는 분은 애완용이라고 합니다. 애를 써요. 사랑이란 말을 씁니다. 식용은 내 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령 씨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붙여줄 때 내가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라이크는 그와 반대죠. 내 속으로 들어오는, 소유하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인 때가 많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충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라이크라는 거예요. 러브는 상대방을 향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 본질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신년의 선포는 바로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건 뭘까요? 그가 누구였는가, 그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약 10여 년 동안 우리 평화위원회 안에 있는 오병이어 선교의 회계로 또 총무로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일을 맡을 때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맡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일을 저한테 맡기신 분이 지금 이창순 목사님이시라고 연세가 있으신 은퇴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요즘에 젊은, 그 당시에 20년 전입니다. 젊은 목회자나 젊은 분들이 도통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있는 데다가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동해했던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었고, 또 그들이 고향을 잃고 또 실향민일 뿐만 아니라 이산 가족으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일가도 북한에서 이 전쟁 중에 내려오신, 피난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제 맡으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하면서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느낌들이 뭐였냐면, 오병이어로 받는 헌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 오는데 마음에 동요를 느낄 만큼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헌금들이 옵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옛 전쟁을 생각하고 옛날 아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배고팠던 시절, 그리고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꼭 조금씩 모은 쌈짓돈을 보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곤 했습니다.
이 1998년도에 우리 한인 총회 안에 평화위원회, 당시는 통일위원회를 만들었고, 통일위원회 안에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금을 해서 도왔는데, 당시에는 이 어르신들이 배고파하는 아이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 목적을 두고 1년에 약 한 10만 불가량들을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일위원회나 평화위원회, 오병이어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는 들어온 헌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비로 모든 것을 다 헌금으로, 그래서 모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약 1년에 한 30톤 정도의 이 밀가루나 또는 쌀을 갖다가 이 북한에 원조를 해줬고요. 그래서 매월 한 6천 불가량을 갖다가 그러니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게 되었죠. 당시에는 국수공장, 빵공장을 해서 고아원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로는 이 조금씩 이 변화가 되어서 당시에 이 북한에서 이 백내장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이 백내장 아이들을 수술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30만 명을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의료 기기를 보내주는 사업을 해서 매년 5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일들을 해온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8년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 북한의 이 봉쇄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북한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직접 들어가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방법들은 이 당분간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라기는 이것이 빨리 열려서 또 그곳에서 이 억압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희년의 해가 선포되는 것,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바로 우리들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전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평양 출신이십니다. 이 전쟁 때 이 평양에서 홀홀 단신 여성분이, 권사님이 홀홀 단신 남아하신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그 소녀였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아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짐작하실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미군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이 둘을 낳고 남편은 떠나버리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한 번도 쉰 일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쉬어본 일 없이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이미 그때 50대에 뇌수술을 2번이나 하셔갖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항상 가정 방문을 통해서, 교회로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만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시더니 장롱 어디 깊숙한 곳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저 뭐였냐면 저 초록색 저거 눈에 띄는 저게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목욕탕에 있을 법한 때타올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걸 꺼내시는 거예요. 왜 이걸 꺼내시나 갑자기? 근데 그 때타올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시는 겁니다. 보니까 저 돈입니다.
저 돈이 뭐냐 하면 헌금이, 제가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한 푼 한 푼 저렇게 모아두신 것. 자기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여전히 북한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오후 5시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저렇게 모아서 주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받고 이 감동하고 이 눈물이 나서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북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북한 관계나 또는 미국과의 관계,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한마디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샬롬의 세상, 모두가 온전하고 평안로운 세상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있든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비록 이렇게 어두울지라도 살아갈 만한 이유는 높은 자들 또는 있는 자들, 평안한 자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오늘 이 북한 선교 주일을 맞이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에 이 부르심이, 오늘 이 신년의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